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느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는지 저는 알아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몰이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에게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네, 스승은 좋은 제자를 만나 참된 스승이 되고 제자는 좋은 스승을 만나 참된 스승이 된다. 좋은 제자는 좋은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만남이란 책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일생 중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다산 정약용과 항상, 그리고 김정희와 그리고 이상적, 도산 안창호와 태호 유상규 등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로 알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도영이는 저라고 항상 말을 하는데, 용납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받아들여 주겠습니다.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스승과 함께 동행하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건 참 축복이죠.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언젠가 시간이 지나서 누군가 나의 모습을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제자의 자리에 있지만 언젠가 나도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걷는 한 걸음 한 걸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신중하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스승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된다는 건 더욱더 큰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선생이 되기에 힘쓰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와 같은 영혼을 다루는 목회자는 그 책임이 더욱더 막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 나가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왠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빠지기 시작을 하고 이 신앙생활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 왠지 모르게 제가 죄책감이 들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나, 내가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나라는 그런 생각들에 많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이 막중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요즘 들어 이 책임감이 조금은 가하게 느껴집니다. 초기에 개척을 했을 때는 교회가 그냥 놀이터 같았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꽃도 들고 예배를 마치고 함께 축제를 보내는 그 시간들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1년, 2년 정말 재밌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3년이 지나고 4년 차에 접어들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게 되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청소년들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장년들이 함께 이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는 조금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참으로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의 길을 따라 걷는 것, 누군가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제자도라고 말을 합니다. 영어로는 discipleship이라고 말을 하는데 특별히 이것이 교회 안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추구해야 할 삶의 자세 그리고 가치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우리는 제자도라는 말을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핵심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와 삶의 자세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되는 제자도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카이 아이드머니 목사가 쓴 나도 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우리가 예전에 함께 읽었던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팬은 멀리서 예수를 바라보지만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 팬은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서 바라보는 사람들, 그저 예수의 얘기만 듣기만 하는 사람들을 팬으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아내는 사람들을 제자로 정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행하며 또한 그분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그 앞의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면 예수님은 항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항상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요 5가지의 가르침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이고, 두 번째가 10장의 선교에 대한 명령, 그리고 세 번째가 13장에 나오는 천국 비유, 그리고 네 번째가 18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가 23장부터 25장에 나오는 심판과 종말에 대한 가르침들을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산상수훈은 첫 번째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에 등장하는 말씀들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가 나오죠? 그렇죠. 팔복. 팔복의 말씀이 나오고요. 구제에 대한 말씀, 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기도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여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나오고요. 그리고 구제에 대한 말씀, 그리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훈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사람들이 듣고 난 후에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사람들이 예수님께 매료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읍시다.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우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한 가지 말을 더 붙입니다.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교사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이곳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능력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불시병인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과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에도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또한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능력까지 행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는 완벽한 존재입니다. 말씀도 잘하시고 능력도 행하시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갖춘 인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다 가졌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얼굴도 잘생겼고 재력도 다 가진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합니까? 네, 엄친아
네, 엄친아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우리는 그들을 이렇게 조금 시샘하는 마음에 재수없는 사람들 이렇게 가끔씩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착하기까지 합니다. 그런 존재인 거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행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적들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은 가는 지역마다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서 몇몇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서기관과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그와 같은 부류라는 거죠. 먼저 서기관이 예수님께 다가와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선생님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서기관은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어느 정도 이 지위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기도 하고 그들은 안락한 삶을 보장받은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디다스 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권위 있는 그리고 능력 있는 위엄이 있는 존경받기 합당한 교사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서기관은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 능력 있는 권위 있는 교사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로 말하면 가브리엘 정도 되는 그런 성경 교사로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존경받을 교사로 생각했고 자,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자,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앞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누가복음 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내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한복음 1장 41절 말씀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이 서기관이 보이는 반응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이는 반응이 다릅니다.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 표현합니까? 메시아, 주님, 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제자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팽겨치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합니다. 생계 그리고 가족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서기관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이 없는 거죠. 서기관이 원하는 건 그저 가르침을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때는 우리의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는 그저 위로받는 말, 내 귀에 좋은 말들 그리고 은혜 되는 말들, 힘이 되는 말들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습관이 되어서 주일이 되면 나와서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더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하고 계시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 말씀을 들은 서기관은 어떻겠습니까? 이는 그 사람 서기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뭔가 더 큰 학식을 가지고 더 큰 사람들에게 알려진 교사가 되고 싶은데 근데 그 끝이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무소유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아무것도 포기하지
포기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첫걸음은요, 자기 부정과 희생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수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감수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서기관이 돌아간 이후에 한 사람이 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내가 당신 예수님 당신을 따르기 전에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게 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이 아닙니다.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녀가 부모의 상을 치르는 건 지극히 당연한 행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많이 말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부모의 상을 치르는 건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것을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이해할 수 없지만,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강경하게 말하는 거죠. 너는 나를 지금 따르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예의에 대한 효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그저 죽은 자들이 장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에 따르는 하나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책임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을 따르는 삶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야 할 책임이 제자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죠.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을 부여기 위임받은 자입니다. 그들은 한 곳에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떠나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 미국과 유럽과 그리고 캐나다에 있는 수많은 젊은 청년 선교사들이 자, 우리나라와 그리고 중국과 그리고 일본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자, 우리나라로 그리고 아시아로 흘러 들어왔다라는 거죠. 6개월이나 되는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배를 타고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배를 타려고 오는 배를 타고 이 한국 땅을 밟는, 이 조선 땅을 밟는 그 시기에 그들의 부모님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가족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나는 지금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배를 타는 그 순간부터 죽기를 각오하고 조선 땅을 밟았다라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선 땅을 밟고, 선교사들이 조선 땅을 밟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거죠.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제자의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장사를 마무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강경하게 말합니다. 우리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변절되잖아요. 우리가 수련회나 집회를 참석하거나 그리고 주일에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은혜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들을 다짐하고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큰 집회 1000명이 넘는 교회에게 집회에 참석해서 북한 선교 갈 사람 손 들으라고 그 자리에 일어나라고 말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일어났습니다. 네, 우리 그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나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네, 북한 선교 네, 다 일어납니다. 뭐 일본 선교 다 일어납니다. 뭐 아시아 선교 다 일어납니다. 아프리카 선교 다 일어납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갔다 간다면 세계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겠죠.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면 우리의 마음이 변절하지 않습니까? 돌아서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때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때 조금 흥분해서 순간적으로 이 감정을 참지 못하고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우선순위가 있는 사람은 분명히 뒤를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세상 일에 뒤를 돌아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의 첫걸음을 떼지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작년 8월에요. 서울에 있는 모 병원에서 저희 어머니가 지금 질병에 대한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확진을 받았을 때 제가 여름 사역을 하고 있는 설교 사역이 계속적으로 있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근데 어머니 질병의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리니까 설교를 하러 다닐 자신이 없는 겁니다. 앞으로 3개, 4개 정도의 설교를 더 하러 가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신이 없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할 자신도 없고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취소해야 되겠다라는 그 카톡의 내용들을 쳐놓고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프시고 병원에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제가 평소에 친누나처럼 생각하는 이 누나도 목회자의 자녀인데요. 그 누나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그 누나랑 통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고민을 얘기했거든요. 지금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누나 나 이런 사역들을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거 다 취소해야 되겠어요 라고 말을 할 때 누나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누나도 동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도 동일한 경험이 있는 거죠. 진서가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아버지는 교회에서 설교하고 계셨고 할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너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겪고 있는 마음의 상실감이 크다고 하여서 네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어. 그것이 네가 져야 할 십자가야라고 저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무겁고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될 그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그 순간적인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당장 뒤를 돌아서서 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큰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것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도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가? 믿음이 출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와, 저 사람 정말 대단하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꿈을 꾸는 거죠. 나도 저런 믿음이 가졌으면 좋겠어. 나도 저렇게 살아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가져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왜 그들과 같은 믿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우리가요,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간을 드리지 않는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닮아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포기하는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포기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직 제자가 되는 첫걸음을 떼지 못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대전제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소전제인 너희가 듣지 않는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라는 건 우리가 아직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지 아니하였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이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서 제자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라고 부르시는 자들은 누굽니까? 12명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시몬, 가룟 유다, 나중에 가룟 유다 듣고 마띠아가 세워지지만 그리고 안드레, 요한 이런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인 거죠. 그들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제자라는 표현을 그들에게만 먼저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수많은 군중들, 예수님의 팬으로 모인 사람들에게 이 제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동고동락하면서 말씀을 배우고 그분이 시키시는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들을 지켜 행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는요 오랜 숙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되고 그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내는 훈련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 대학에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전공을 하나를 선택하고 그 전공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울까요? 그 전공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학문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는 4년, 때로는 7년, 때로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공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들이 요구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 그 길이 바른 길이냐 어긋난 길이냐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간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몇 번 등장할까요? 3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왜 성경은 신약 성경은 3번밖에 말을 하지 않을까요? 그만큼 막중한 자리라는 겁니다. 큰 책임이 요구되는 자리라는 거죠.
사도행전 12장 26절 말씀에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 이 세 군데에서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죠.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을 감수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세상에서 놀고 높고 막 이렇게 6일 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그분께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자발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제자로서 우리가 먼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이 생겨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해서 부득이하게 그런 일이 있으면 스스로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예수와 함께 동행하지 않아도 제자들이 스스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스스로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성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삶을 살아내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흥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투자를 하면서 왜 예수를 알아가는 일에, 그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을 읽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왜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십니까? 왜 배우는 일을 꺼려 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아직 제자되지 못한 삶의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요, 고난받는 자리입니다. 그 고난에서 영광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걸어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존 스토스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쓴 제자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8가지 자질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불순응입니다. 이 불순응은 세상을 거스리는 겁니다.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제자도의 첫 번째 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닮음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도의 두 번째 걸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날마다 성숙해야 됩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또한 네 번째가 창조 세계를 돌봄입니다. 개인적인 영역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자연을 관리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그것도 우리에게 맡겨진 제자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단순한 삶입니다. 메시지와 삶이 일치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제자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해야 됩니다. 우리가 뭔가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지킬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이요, 2번, 3번 커치기 시작하면 절대로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뭔가를 마음을 먹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심플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돈과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해져야 합니다. 또한 여섯 번째로 제자도에 중요한 것이 삶의 균형입니다. 개인적인 신앙과 공동체적 교제가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예배와 일의 균형을 우리가 잘 이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일에 시간을 쏟는 것만큼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쏟지는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만큼 영건의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번째, 제자도는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이 이 책에서는 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바로 죽음입니다. 참된 제자는 죽음의 역설을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약함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을 바라보고, 고난을 통한 영광을 바라보고, 죽음을 통해 얻게 되는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리스도인의 나아갈 때 죽음을 받아들이는 자세라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시거든요.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할까봐 두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믿음이 있을 때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제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걸어가셨던 목회의 길과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걸어가시던 이 고난에 대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지금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자,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서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기 시작했고, 그들이 모여서 지금의 소위 말하는 기독교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따른 가르침을 따른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금의 기독교가 세워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따를 것인가 말 것인가. 더 이상 망설이고 더 이상 우리가 어부정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되셨다고 한다면 결단하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배우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일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참된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기 위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 힘쓰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단련하십시오. 끊임없이 훈련하십시오.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 노력처럼 여러분들 노력하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충격받은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주에 치킨을 먹으면서 우리 함께 집사부이체 함께 봤지 않습니까? 그 체조편, 그 올림픽 편으로 이렇게 방송이 나왔는데 태권도나 다른 종목들은요 한 5분 정도 시합을 하지 않습니까? 몇 분 정도 하나요? 6분 정도 시합하지 않습니까? 우리 석현이도 시합 나가면 3분, 5분씩 이렇게 3라운드 정도 시합합니다. 15분이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체조 선수. 그 띵틀하는 체조 선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선수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근데 이 띠틀을 넘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냐면 4초입니다. 그 4초 동안에 그 사람의 후연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고 4초 안에 모든 게 한가름됩니다. 근데 그 4초의 시간을 온전하게 완성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연습들을 할까요?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그 띠틀을 잡고 도약하면서 공중에서 제비를 돌겠습니다. 그 단 4초를 불태우기 위하여서 4년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아서 한평생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제자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승의 주일입니다. 스승의 주일에 대해서 스승의 주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 아이들이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들은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좋은 제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불태울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찬양팀으로, 또한 식당 봉사로, 또한 교회 청소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런 제자들이 많아야 진짜 우리 이음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